할렐루야. 예, 오늘 첫날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한다는 이야기는 드물지는 않습니다. 욥기도 구약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욥을 사탄이 파멸로 몰아갑니다. 욥은 자식과 재산 그리고 건강, 아내 다 잃습니다. 괴테 파우스트에는 악마인 메피스토펠리스가 등장합니다. 그런 파우스트 박사에게 젊음을 제공하는 대신에 그 영혼을 농락할 수 있는 권리를 신에게 허락을 받죠. 성경과 문학이 사탄과 악마를 언급하는 이유는 그런 방식으로 아니면 인간과 인간의 타락과 인간에게 임하는 저주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상에 일어나는 타락과 저주의 이유는 죄 때문이고 그 죄를 일으키는 장본인 촉매제가 사탄이라는 거죠. 어제 제가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과 7절이 묘사하고 있는 그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선택하도록 유혹하는 그런 뱀이 바로 사탄을 상징하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이 진술하고 있는 예수님의 유혹 이야기에도 이 사탄이 마귀가 등장합니다. 이게 공관보험서 전체에 나오거든요. 아마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널리 알려져 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공생애와 달리 그 이전에 일어나던 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것은 아마 초기 기독교가 처한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형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상황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당시에 급박해졌다는 이유입니다. 성경학자들의 많은 주장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은 유혹은 세 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유혹은 40일 동안 금식하는 그 예수님 앞에 악마가 나타나서 말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어 떡이더라고 해보시오. 두 번째 유혹은 악마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말했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이걸랑 뛰어내려 보시오. 아마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신을 지켜서 다치게 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죠. 세 번째로 악마는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화려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당신이 내 앞에서 절하면 이 모든 걸 그대에게 주겠소 라고 유혹했죠. 이 세 번에 걸친 유혹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는 질문과 연관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아주 노골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단서를 딱 붙여놓았어요. 세 번째 질문에는 그런 단서는 없지만 그 안에 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 세상은 바로 사탄인 지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니까 나한테 굴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바로 그 사실이 기독교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주변에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증거를 대라고 압박을 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증거가 뭐냐? 이렇게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압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는 그 많은 기적이 바로 그런 증거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그런 기적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증거라고 주장하겠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십자가로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전에도 이후에도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오해는 마세요. 예수님께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눈에는 명명백백한 증거이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부활이야말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확인해 주는 증거 맞죠. 그러나 그것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눈에는 증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는 기적을 보고도 그것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해 보지도 못한 그 똔소문 같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또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가 처한 영적인 위기는 이 예수님 스스로에게도 보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걸 확신하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아 보여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형을 가능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막 그런 하나님께 그런 그 부탁을 했어요. 또 십자가에 처형하는 순간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셨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불경스러운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처한 영적인 불안이 무엇인지 이해하셔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능력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에게 일어난 그 사건은 단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래밍, 기계적인 작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이고 역동적인 피 흘리는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첫 번째 유혹을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생각했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굶주림, 인류의 문제인데 이걸 해결할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 그런데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었다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까요? 그죠?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메시아의 증거였을까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자, 오늘 이 세상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생각해 보세요. 돌로 떡을 만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메시아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정치와 경제는 물론이고 예술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돌을 떡으로 만드는 사람, 슈퍼맨, 능력자를 찾습니다. 그대 능력을 보여줘. 입니다. 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두 번째 유혹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손오공처럼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초능력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해요. 그래 능력자를 환호한다 그 말입니다. 악마에게 잘하는 세 번째 유혹도 이와 비슷합니다.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마의 손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뭐라도 손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유혹은 오늘도 여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옳은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세상에서 힘을 얻는 내 마음을 다 쏟고 살아갑니다. 그래, 마음 한 곳에 악마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화려한 세상을 얻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증거를 대라는 요구는 초기 기독교 안팎에서 아주 절박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이런 요구를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 대답은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이 세 번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유혹은 4장 4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둘째 유혹에 대해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 유혹은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라고 대답했어요. 이 세 가지 대답의 특징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 대답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 대답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 대답은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그 대답이었어요. 자, 여러분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참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적인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태도가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간단하지 않다. 예수님도 이런 주제 앞에 맞부딪혔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전혀 안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긴다고 립서비스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은 떡도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다는 뜻으로, 그래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하나님도 잘 믿으면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생각의 사람들은 슬쩍 말씀을 이렇게 휘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떡이 주어진다 이렇게 믿죠. 물론 그렇게 그걸 먼저 믿으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요령껏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 전락될 수 있어요. 요즘 제가 매달 추천 도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데, 제가 예전 한 10년 전쯤 예전에 잘못 추천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란 책입니다. 그 책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도구화하는 전형적인 책이에요. 제가 잘못 소개한 책이에요. 긍정의 힘.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자신의 꿈과 삶을 실현해 보려는 도구들이죠. 그러니까 이 반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도구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떡을 말씀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떡을 위한 도구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두 번째 대답도 따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하나님이 과연 창조자이신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증거는 사람들이 원하는 혹한 기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세 번째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걸 사실은 못 견뎌해요. 악마가 예수님에게 보여주었던 그 화려한 세상의 많은 것들에 관해서 관심 딱
끊고 하나님만 경배한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더라도 세상에 여전히 즐거움을 포기 못해요. 여러분이 오늘 사탄의 유혹을 대응하는 복음서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 가르침일까 하는 거죠. 우리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야 돼요.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삶의 과정을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겪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던 2000년 전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에 먼저 부대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자, 이 세상과 아무런 상관없이 천사처럼 살아야 된다. 너는 세상 부정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일까? 그건 아니에요. 자, 신학성경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악마의 유혹의 이야기는 기원 후 60년에 일어났던 유다교의 열혈 당원인들이 반로마 무력 투쟁을 벌이던 맥락에서 형성되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무력으로 무장 투쟁으로 로마 황제를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계 중심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계획에 성공하려면 성전 꼭대기에서 밑으로 뛰어내려도 무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따라와야만 했어요. 이스라엘의 이런 주장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매우 심각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당시 악의 본산이었던 로마 제국을 힘으로 압도하고 이스라엘을 세계 중심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영역에서 명백하게 드러나야 하지 않겠냐? 라는 주장과 똑같은 주장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런 도전과 주장 앞에 맞서서 그 주장을 일축해버렸어요. 그들이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예수는 이 세상의 승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운동이 중요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가도 필요하고 정치가도 필요하지만 예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먹고 사는 문제가 모두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는 그런 수준의 세상에 갇히지 않는다. 그걸 뛰어넘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한정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가 지상낙원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궁극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걸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든 인간들의 계획은 추구하는 방향이 승리주의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승리주의를 밑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와 평화를 세운 일도 결국은 권력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게 정의와 평화예요. 예수는 그런 아기자참 한복판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거예요. 메시아가 너무나 무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모두가 돌로 떡을 만들어야겠다고 기적을 이렇게 했다고 화려한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한복판에서 예수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에게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맡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보라고 하는데 증명하려 하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참된 생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이런 참된 생명은 우리가 투쟁해서 얻어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구원사건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성취하도록 이 세상으로부터, 즉 악마로부터 유혹받습니다. 때로 강요받습니다. 여러분 평생 그렇게 시달려 왔을까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계획으로 끌고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에 온전히 맡겼고, 초기 기독교도 그것만이 참된 대답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오늘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맡겨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훈련 과정입니다. 악마는 그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고, 다른 길도 찾아보라고 우리를 달콤하게 자극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만심과 성취감을 교묘히 자극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존재들입니다. 그가 무슨 책임을 지겠어요? 그럴 능력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유혹에 겁먹거나 속지 마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을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바라기는 오늘도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예수님도 초대교회 공동체도 오늘 우리도 이 사탄의 유혹 앞에 섭니다. 무언가 우리의 욕망과 성취감을 자극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증명해보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로 우리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오직 주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의 능력과 생명을 의지하고 이 땅을 주의 생명과 말씀으로 살아가 결국 승리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